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미국의 한 고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2018년 7월경에 암컷 범고래, 여러분 사진에 보시듯이 오르카라고도 하기도 하고 킬러 웨일이라고도 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바로 보시는 이 범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범고래가 2018년 7월경에 이 암컷 범고래가 새끼를 한 마리 이제 낳고, 이 새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 새끼를 등에 업고 떠받치고 계속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미고래가 무려 17일 동안이나 새끼 고래가 물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지고 다니고, 무려 17일 동안 몇 킬로를 다녔냐면 1600킬로를 이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바다에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어미고래가 새끼 고래를 향한 마음이 지극했으면 그 죽은 자식을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이 사진은 아니에요. 이 사진은 둘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범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임의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조차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으면 17일 동안 1600km,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00km를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100km죠. 죽은 그 새끼 고래를 계속 콧등으로 밀어 떠올리면서 표면에 떠 있도록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 새끼를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새해 첫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을 듣는 교회인데 책망받을 게 조금이 있다. 조금.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너희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또 다른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즉 하나님을 구원받았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주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명기 6장에 펴 있으실 텐데,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명령을 하신 이 구절은 사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언급한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을 때,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이들에게 질문하듯
마치 아이가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듯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은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극정성. 이 지극정성이란 말 네 글자 속에 무슨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고요. 둘째는 39절에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줄이면 두 가지로 남는 요약되어지는 가장 큰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명령 속에 다 포함된다. 이것으로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는 명령이 귀결된다. 결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명령들은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축약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보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자, 이 시간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돈도 잘 법니다. 직장도 좋아요. 건강도 좋습니다.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미모의 여성이고 미남의 남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돈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이 사람 직장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이 여자 얼굴 예쁘니까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외면적인 것을 보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나를 일평생을 나와 함께 가정을 꾸려갈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핵심이요, 전부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율법에 있는 명령을 잘 아는 말씀 이외에도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함축해서 하나로 줄여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준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 말을 가리켜 성경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소위 말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상표를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평가를 듣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평가를 했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진짜 평가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분을 보았더니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평가를, 그것도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평가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의 죽음이 진짜였고 그분의 가르쳤던 말씀이 진짜였고 그분이 행했던 모든 행실들이 진짜였다라는 평가가 그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신앙의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금 설교 필요 없고 전도 설교 필요 없고 잘 살아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누구에게 책망 듣겠습니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야, 이 사람은 어디다 놔도 사랑의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할 칭찬 듣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줄여서 한 가지로 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사랑으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사랑을 설교할 때 참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말은 두 글자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개념은 굉장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란 성경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랑인 이유는, 첫 번째, 사랑은 성경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엄청난 귀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이기 때문에. 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 성경 진리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여전히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경 진리의 본질,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머릿속에 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유창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nothing 그랬습니다. nothing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에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이 과연 우리 속에, 내 속에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분야로, 긍정적인 분야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으며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학교 교과서 서적이, 어떤 철학 서적이 세상 끝이 어떻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물의 기원이 어떤지,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근본은, 본질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역대하까지,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6권이 전부였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과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들과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모든 말라기까지의 39권의 모든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이 결국 사랑 속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천사에 말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독어,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잘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교수들도 계세요. 언어학자도 계십니다. 저도 언어를 그래도 조금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소음이다, 소음. 입 다물라는 거죠.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산을 옮기는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어떤 기술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날고 기는 굉장한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 이야기합시다. 나.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왔을지라도 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노란 글자를 잘 보십시오. 이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성경의 핵심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연초에 생각하며, 하나님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올해 첫 주일 이 아침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권사가 되는 것보다, 아니 어떤 것보다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진리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될 것이고, 사랑은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라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들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고 진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세속적인 사랑이요, 비뚤어진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이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오늘 부른 찬양대 찬송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진리 안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랑은 성경에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 자, 사랑은 진리의 본질이고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닌 관계 뭔가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뭔가요?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지난 사무엘기상을 시작했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덕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속에는 순전한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가요? 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사랑이란 관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늘 다고다고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총각들 처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잘 나가고 학위가 있고 정말 잘생겼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요청한다면 결혼하겠냐 이거예요.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들어앉았는데 나와 결혼하자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먼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기초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제대로 서 있고 오래 그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기초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저 눈만 떠도 하나님 사랑, 어디를 가도 하나님 사랑,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사랑, 헌금을 못 드려도 하나님 사랑, 전도를 해도 하나님 사랑, 어떤 것을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는 그저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이죠. 헬몬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채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나요? 기본적인 이유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워낙 험해가지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고 부모님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 이거죠. 나를 유기했다, 버렸다.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찾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자식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왜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토록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는 다른 데 근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때, 이게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돈이 있고 쾌락이, 자기가 원하는 쾌락의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사랑은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나 배우자 없어도 살 수 있다. 나 자녀 없어도 살 수 있다. 비혼주의가 늘어납니다. 혼자서 유지된 가정들, 호주도 혼자고 자녀도 혼자, 그냥 가정 세대주도 혼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도 돈만 있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기호로 생각하는 어떤 쾌락이라 어떤 행복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가족이 없어도 나 괜찮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비혼주의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잘하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셀프 러브 이거는 필요하지만 셀피시 러브는 피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셀프 러브 필요합니다. 그러나 셀피시 러브는 이기적인 사랑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말아야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지 부모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으려면 제가 내일 새벽 특별 새벽기도 첫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복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 사랑, 특별한 복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 사랑받을 만한 어떤 성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계산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기적으로 내 믿음이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올해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 사랑합시다. 가족 사랑합시다. 직장 동료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명령에 제가 올 한 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주 잘난 척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언젠가 또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겁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저의 가정 속에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기를 힘쓰시는 이 해가 되기를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 주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복 주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올 연말에 아니면 연중에 어떤 복들로 채워 주실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내 직장 동료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아주 미운 저 사람, 나를 구박하는 저 사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늘 나에게 눈을 부리고 아주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끝날 겁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작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서로 나누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하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주중에, 월중에 아니면 1년 중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하시고 올 한 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면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못하는데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하나님 명령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로 줄이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설교대지 세 번째입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세 번째, 사랑은 사람의 삶의 절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이고 성경의 진리의 핵심과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에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삶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린이들 들었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고개 끄덕이지 말고 입으로 대답하세요. 여기 부모님 사랑합니까? 네, 그랬어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라 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는 당연하고 우리 이웃입니다. 불신자들,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거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저희들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저희들 싫은 사람 없겠습니까? 저희들 좋아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미운 사람 저도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저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중에 어떻게 할 건지, 월중에 어떻게 할 건지, 연중에 어떻게 할 건지, 작은 것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시고 올 한 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심하는 이 해가 되기 바라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삶의 절대 요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신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파워가 이 사랑 속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굉장한 겁니다. 사랑은 형용사이지만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릅니다. 어떤 정의로 한 문장으로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사랑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식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안에 미워 보이면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청년 남녀들이 눈에 불꽃이 튀어야 데이트하잖아요. 목석 같은 사람이면 언제 데이트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불꽃이 막 튀기 바랍니다. 그래도 얼굴 표정이 안 변하는 사람은 목석이요 뭐요? 불꽃이 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제게 주신 짝이다라고 확신이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년들 결혼에 복이 있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과 힘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인가 하나님을 향해 눈길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적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비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말은 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사랑이 조그맣게 불씨가 되어서 이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고 기쁘고 감격이 되고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정말 감격하고 감사가 돼서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원칙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과 사랑이 지닌 위대한 힘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여라도 여기 1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15가지 특성 중에 혹여라도 나는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관계된 거 나 하나도 해당도 안 되고 여기에 언급된 거 전혀 무시하고 나 이대로 살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됐습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직설적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두렵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맞겠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특성들을 실천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 악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 20%가 마약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약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월남전에, 이 베트남전에 전쟁에 이 폭탄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 참상을 바라보았던 이 미군의 병사들이 20%가 마약에 빠졌어요.
미국 정부가 이제 염려하기를 전쟁이 끝마친 뒤에 이 군인들이 미국에 돌아가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약을 복용했던 미군들 95%가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들이 마약 치료센터에 가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고 마약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외롭고 두렵고 전쟁터에 무시무시한 피 흘림과 죽음과 살인과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관계가 잘 형성되니까 서서히 이 병사들의 마음에 감정이 치유가 되고 안정이 돼서 마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다라는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할이라는 학자는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기 원하십니까? 해답은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 세우기 원하십니까?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답이고 사랑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소외감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사람들이 소외감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고 돈 벌어서 쓰고 먹고 마시고 해결합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여행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차 다니면서 풀고, 사실은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풉니까? 관계. 이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외감, 외로움, 고독감, 사람들과의 어떤 소외를 대해서 외롭고 힘들고 손해받고 가슴 상처를 부여안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 문제들은 결국은 사랑이면 답이다. 사랑이 해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기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언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당시의 목사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와 너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떠나가는 적막하고 냉랭한 교회가 된다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 된 교회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70주년을 맞습니다. 70주년 된 교회답게 이곳에서 정말 오래도록 주님을 섬긴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